성도님 가정 속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같이 나누십시다. 부활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오늘 이 자리는 필경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서복이 모였던가, 아니면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잘못 믿고, 아니면 혹 믿지도 않으면서 와서 그 부활이 어떤 것인가, 그저 부활했다면 다행이고 그저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사람, 이곳에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잘 못 믿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려고 다시 그 시신에게 이 향료를 이게 발라주기 위해서 가던 여인들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긴 가는데 그 앞에 무덤 앞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유대의 풍습의 무덤은, 부자들의 무덤은 이렇게 굴을 이렇게 파서, 굴을 아주 사람이 시신을 그 굴 속에 이렇게 딱 세마포로 싸서 누워놓고 앞에는 큰 돌을 막아서 그렇게 묻는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누가 치워주겠는가 서로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전부 다 같이 슬퍼는 했어요. 주님의 돌아가심을 애달피 여기고 슬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 사상이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와서 무슨 사상이 들어왔는 거니? 부활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견해들이 다른데, 심지어는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는 예수 부활은 사상이지 이 육체 부활이 아니다. 예수 부활은 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도난설이 있어요. 그 당시 때부터 생겼던 도난설은 실은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에게 예수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도 안 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왜 그 시신 하나 제대로 못 지켰냐라고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문제는 다 수습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전하라. 그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훔쳐갔다. 그럼 훔쳐갔어도 어딘가에는 그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신이 어떻게 된 거냐? 다 먹어버렸다. 이거는 내 핀이라, 이거는 내 살인이라, 다 뜯어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는 집단이라고, 그것도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남은 안 주고, 초대교회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례를 받고, 나는 오늘 장로님 강구하신 대로 죽어있는 존재인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젠 내가 예수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자들만 성찬에 참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 식인종 집단이다. 이래서는 그 사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실은 이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보통 그냥 저절로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로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가 가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박해를 해요. 예, 아주 방해를 합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응답하기를 내가 이 성에 내 백성들을 많이 뒀다.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유하합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유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실라와 데모데도 같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 목회자가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데모데와 실라도 그 뒤를 이었는데 그 이후에 1년 반 동안이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그 당시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는 이 자를 벌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벌써 딱 들어보더니 이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을 딱 가지고 있어요. 만약 이자가 회개한 일을 했거나 이 민중을 전부 다 어지럽히는 일을 했다면 내가 관여하겠지만 너희들 종교상의 무슨 언어의 문제, 명칭의 문제, 뭐 이런 문제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내가 손을 대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이 총독까지도 관여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서 모였단 말이죠. 회당장이 소수대너를 데려다가 그 아귀오 앞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또 그거를 자기 앞에 끌고 와서 때리는 거를 모른 채 해요. 모른 채 해요. 로마의 총독은 뭐 로마를 굴러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 대적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둔 겁니다. 그 소수대가 그 다음을 이어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하고 고린도 교회 그 지방에 가니까 위에서부터 목회자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2000년이 넘는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곳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생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바울 사도요, 실라요, 데모데요, 또 소수대너요. 정말 그 박해와 어려움과 목숨을 걸고 목회했던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이런 내용이 교회 안에 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처음 보낸 게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혹자는 고린도 중서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격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감추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어디 고린도 중서에 있냐 이렇게까지 농담하기도 하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중서에 있나? 이 말씀이 이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회에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벌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계모를 성경에는 계모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 아비의 애미를 그뿐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에게도 없는 일이 너희 교회 안에 있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판을 하는데 그저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알면은 말씀의 진리가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말씀의 진리보다도 더 못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교인들끼리 써. 그래서 막 야단을 치십니다. 고린도서를 보세요. 너희들 중에 이것을 분별할 자가 그렇게도 없느냐? 교회 안의 문제를 그렇게 분별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야단을 막 치시죠.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의미로는 좋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된 독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나는 결혼 안 하고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는 건 좋은데 자기 신앙을 정립하고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지적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 정도는 돼야지 신앙이 좋은 거지. 저렇게해서는 안 돼. 그리고 독신주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래서 독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는 결혼하는 자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내세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제도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젊은 성도 여러분, 결혼 시집 잘 빨리 가서 많이 놓으세요. 여기도 많은데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애 많이 낳았다고 시달리면서 복음 혜택도 못 받고 애를 내뺏기 못 놓은 사람입니다만은 요즘에는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요. 이제는 뭐 그냥 될 수 있으면 많이 놓으라고 난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결혼들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둬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로마의 제단이 있었어요. 또 그 로마의 제단 이전에 그리스 시대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의 신전이 로마가 점령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신전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밑에 내려오면 구멍이 뽕뽕뽕뽕 빠있는 가게가 뺑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제사 드렸던 고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 바닥에서 바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은 이방 종교에 드렸던 재물을 먹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 고기 먹었다 그러면 그런 우상의 재물에 바쳐진 걸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시비거리가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나왔고 바울 사도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의 규범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목회하시고 이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소스데너가 그 해당장인 소스데너가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목회했던 그 교회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 있어서 고린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부활은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이 아니고 영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문 받으실 때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육을 입고 있던 그 육은 어떻게 됐냐? 기체화되어서 없어져서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보관 중이 되는 거예요. 기념물품으로. 그뿐 아닙니다. 육체 부활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벌써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파수대라고 워치타워라는 책을 만들어서 초판은 6,000부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106개국에 번역된 언어로 1800년대부터는 엄청난 부수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삭제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탄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직접 가르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비하합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힘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만 부활했고 육체는 기체화되어서 하늘나라의 기념물로 보관 중이라고 그럽니다. 재림을 부정합니다. 이미 주님이 재림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재림하 계시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부정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소멸되는 것이지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에 의존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1981년도 8월 1일자 워치타워의 주장을 그대로 제가 베껴왔습니다. 그들은 수혈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에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도 가끔씩 뉴스에 보실 거예요.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데도 부모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집총을 거부해서 그들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국민의례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북쪽 사람들하고도 비슷해요. 그뿐 아니죠. 이들이 잘못된 내용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넘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을 배울 때 저희들은 농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직통파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엄연히 있는데 자기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직접 받은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모를 때는 그런가?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성경에 아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달리합니다. 아, 그거는 이거예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 부활이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 그게 아니고 영만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을 말하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근데 그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딱 하나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다른 걸 배워서는 안 되고, 그들의 열심은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요. 저한테도 전도를 해요. 제가 교배가 있는 곳에 와서는 꼭 두 사람씩 와서, 그리고 책을 팝니다. 200원, 300원. 요즘엔 궁금하면 500원이라. 돈을 꼭 받아요. 그 돈을 그걸 왜 받느냐면 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안 주고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주면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200원이고 500원이고 뭐 작은이 주면 그 돈을 그래도 이게 버리진 않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팝니다. 문서전도는 이단들이 더 했어요. 더 설치고 있어요. 참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아는 그 세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봉사가 길을 가다가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면서 붙잡았는데 보니까 다리예요. 난간을 잡았어.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보니까 그 다리는 그렇게 크고 높은 다리가 아니라 그저 내과의 조그마한 다리예요. 그죠? 탁 놓으면 한 10cm도 안 될 만큼 다리가 좀 이렇게 떠 있는 땅에서 그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손만 탁 놓으면 그냥 밑에 탁 쓸 것 같으니까 그 손 놓으세요. 그 밑에 바로 땅이에요. 놓질 않아요. 네, 날 좀 살려달라고. 글쎄, 손 놓으시면 산다고. 놓으시라고. 아니래. 나 좀 죽을 지경이래. 여러분, 자기가 아는 이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서 영적으로 깜깜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는 그것만 전해. 그리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죽으라고 매달려가지고 놓질 않아. 죽으라고 매달려서 놓질 않고 죽으라고 워치타워만 팔고 다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영원한 삶의 형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셨습니다마는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들 가정과 사역과 또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나는 날마다 중노를 하는 새로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독교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 예,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매일 똑같이 살아봐요. 지겨워 죽어요. 죽어서 지겨운 건지 지겨워서 죽는 건지. 사람이요 늘 만나면 똑같은 소리만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지겨워 죽습니다. 30년을 만났는데 하던 소리 똑같은 소리만 해. 올해는 좀 달라질래나 하고 오래가면 만나보면 하던 소리 똑같은 소리 또 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왜 죽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놈의 죽음의 신을 붙잡으면 되겠다. 연락 왔습니다. 죽음의 신을 잡아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연락할 일이 뭐 있겠나 싶은데요. 죽음의 신을 잡아서 묶어매면 우리는 안 죽겠다. 이래가지고 유혹해서 죽음의 신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만든 얘기예요. 특히 유초등 어린이들 그대로 듣지 마세요. 저는 한번 말 잘못했다가 유초등반인데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만든 김치는 갓김치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신지수만 보면 내가 도망다녀야 되겠어요. 그 얼마나 순수하게 있는 그대를 들어요. 참 그렇게 말씀만 받으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놀라운 교회가 될 텐데요. 만든 얘기예요. 유초등부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 죽음의 신을 붙잡아서 가뒀더니 전부 다 행복해졌어요. 야 이젠 죽을 일이 없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사람이 죽질 않아. 어떤 사람이 한번 다치고 꼬부라지고 점점 죽을 꼬비를 넘겨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떨어져서 온 데가 헐어서 피가 철철 나는데 죽질 않아. 어떤 사람이 한 부분이 치료가 잘못돼서 썩어서 뭉들어지는데 죽질 않아. 근데 이분들이 외출을 해요. 돌아다니는데 그냥 원래 몇이요? 332세요. 원래 몇이요? 480세요. 뭐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 그냥 나가다니지를 못해 사람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죽음의 신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정화가 됐다는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 예.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변화되는 속에서 희망인데 사람이 스스로가 변화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요? 3살 때 배운 걸 8때까지 쓰니까. 이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어른들은 벌써 알았어요. 3살 버릇이 며칠까지 가요? 지방마다 달라요? 80까지 간다는,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 참 안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줄 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때까지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님이 쥐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쥐고 있으려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부모님이 손을 잡고 글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발음을 합니다. 마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중국을 다녀오시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반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반에서 선생님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도 이게 잘 되지가 않아.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면 발음이 정확할 텐데 지 마음대로 원래 발음대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발음은 없다고 우기면서 나는 이런 발음 써보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그 발음 따르질 않아.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주님한테 어머니 부모님이 손에 맡기면은 글이 부모님의 필자가 나올 텐데 이건 난 자기 마음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하면 글자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망 삐뚤빼뚤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부활의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에 나에게 전폭적으로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거기서 자기 생각으로 삐뚤빼뚤 하면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은커녕 웃음거리 돼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봐도 이건 크리스찬인지 이건 뭔지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무엇도 될 줄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워요.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죽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 13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살았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믿음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어딨어 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으라고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제쳐버리세요. 상종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시려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절과 이 부활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입으로는 부활주의를 수도 없이 지나면서 삶의 변화가 없어. 삶의 달라짐이 없어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함이 없어. 예배를 구경하러 와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러 와요. 그뿐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거 완전히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 이후의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서 살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날마다 죽으려면 그 다음날 태어나야지요. 날마다 죽으려면 태어나야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뭘 날마다 죽어요. 죽을 게 그렇게 많아요? 목숨이 그렇게 많아요? 그 말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산다는 것이.
나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죽을 수 있다니,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날 때에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면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까지 믿어두는 거예요. 아주 한심한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준다고 그 주님이 쏘가서 믿음 줄 알고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헛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누구보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부활이 없으면 이생이 끝이죠. 부활의 참다운 신앙은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가 변화되는 삶은 없으면서 이 생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만약 이 생이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는, 아주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이 생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양축입니다만, 특별히 이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사실은 우열을 가려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이 있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심을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셔서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있을 것을 예비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도남제일교회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한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부활의 능력의 증거를, 땅끝까지 증거를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주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